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앞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회자가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거 시킬 때마다 가장 싫어했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인사시키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앞에 서니까요 제가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시켰냐면 오늘 제목이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데 오늘 제목이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런 다가가서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그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설레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설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사랑이란 단어 앞에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물론 남녀와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요. 요즘엔 손녀, 손자, 그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야, 처음부터 이상하죠? 사랑은 강물과 같더라.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이 사랑이더라. 제가 꼭 한 60년, 70년 사는 인생 같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밥 먹여주더냐, 사랑은 강물과 같더라,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이 사랑이더라.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점점 변하는 것을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한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은 강물과 같고 흐르고 흐른다. 제가 꼭 시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짝꿍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사랑, 그때를 생각하면 설레죠. 미소가 띄어집니다. 혹시 다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첫사랑과 그 처음 만났던 그 설렘은 모두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저 화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사랑으로 설레고 뜨거울 것만 같은데 그럴 자신이 있는데 아마 권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속으로 너도 결혼해봐. 그렇게 되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사랑이든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건 앞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예수님을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그리고 도망까지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사랑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이 뜨겁다라고 말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이 변해요. 사라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고통 앞에서도 그 못을 박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즉 배만하는 그들을 향하여 반대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죄로 인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쭉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 순간에는 달콤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위로와 치유의 사랑이고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주셨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이라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제목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곳에 민족 혼합 정책을 피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혈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민사상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그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은 구원이 없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동네를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통과하면 빠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돌아서 갑니다. 가령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려도 그 지역을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멀리하는 그 지역, 모두가 부정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들어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피하는 그곳에 들어가 만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모두가 피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만난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혀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18절을 보니까요, 남편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순교를 지키지 않았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5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싫어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모두가 싫어하는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저 여인이 있네 라고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가시기 전부터 나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모두가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인종, 생활방식, 그 밖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다룬다면 여러분, 아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조건에 그럼 얼마나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다루셨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그 조건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누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습으로는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자녀도 키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그 끝은 멸망에 이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이 넘쳤던 그 사랑.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뜨거운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첫사랑의 기억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추악한 죄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그 회개함으로 흘렸던 그 눈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의 그 감격보다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추악하고 죄악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악되고 죄로 인해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쁨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중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일수록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나타내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소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끝까지 말씀도 읽고 있고요. 그죠? 묵상집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주님과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상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문제와 상처를 덮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아무것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냥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도 그리고 죄의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뭐예요?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같이 모두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향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위에 예수님의 생명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덮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입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을 덮는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격도 없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그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고 그들에게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정죄하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와 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나와 같은 모습일 수 없고 나와 같은 성격일 수도 없고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가? 덮고 있는가?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배 회복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못 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배 회복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겨지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런 삶에 적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모두가 싫어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사랑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 지역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에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마음의 회복, 육신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끝난다고요. 이어진다고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된 자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 미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달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건 목회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맡겼던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이만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만 많이 들어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깨어 일어나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사랑, 주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그냥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선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배 회복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